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33회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예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종교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교회라는 곳에 모여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고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지, 사람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숭배와 영광과 존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예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에 합한 성도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이 산과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자가 말하는 이 산과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입니다. 이 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이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유대인들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 행위로서의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산과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부정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아주 쉽고 말로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첫 순서라고 할 수 있는 묵도에서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단순한 의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반대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원래 표현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는 반대의 표현을 만들어 보면 원래의 표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반대말을 만들어 본다면 뭐라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반대말은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과 육이라고 할 때 영은 영혼을 의미하고 육은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의 원리를 의미하고 육은 죄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전에 너희는 육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 너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원리를 의미하고 육은 죄 혹은 죄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죄의 원리로 드리는 예배,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원리로 드리는 예배,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예배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영적 예배,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에 합한 예배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는 의미의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당시의 환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당시 실제로 인신공양이 타 종교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고 그 인신공양이 그 종교의 신을 위한 최고의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타 종교에서는 사람의 몸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삶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온전한 삶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흥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가장 앞자리에 앉아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신실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흥부의 모습은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지친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부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예배 자체를 빼먹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건성건성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놀부의 삶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이 행복한 삶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보면 흥부의 예배가 훨씬 더 나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놀부의 예배가 훨씬 더 나은 예배입니다. 놀부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예배이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이고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예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예배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흥부가 드리는 예배처럼 드려지는 예배는 차고 넘치는데 놀부가 드리는 예배처럼 드려지는 예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라는 날에 교회라는 장소에서는 분명히 성도인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교회라는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네. 굳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아주 용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면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배우고 경험할 수 없다면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나갔는데 천국의 모형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공연히 찝찝한 기분이 드셨다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는데 교회에는 뭐하러 나갑니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는데 형식적인 예배는 뭐하러 드립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벌 받을 일이 전혀 없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이 취소될 일이 전혀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 교회에는 안 나가시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바르게 배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나의 가슴 가운데에 충만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사는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종교 행위의 매일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죄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